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그분의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그 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걸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궁금해하시고 물으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그런 도전의 질문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의 새로운 삶의 현장이 열리는 새 출발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출발이고요. 성결한 출발이고요. 새로운 생명의 힘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누리는 출발이고요. 다시 예수님의 꽉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살겠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출발이고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좀 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든지 우리의 믿음이든지 주님과의 관계이든지 그게 생각대로만 잘 흘러가지는 않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소식도 듣고 상황도 만나고 그래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저는 아직 믿음의 지름길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라고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은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제 경험에서 얻은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요. 지름길, 빨리 가는 길, 사람들보다 먼저 가는 길, 사실 그런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길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지름길, 빨리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빼놓고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생각하시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성경을 믿지 않고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강조하시면 그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또 다른 진리를 갖고 성경도 맞지만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성경과 동등한 또 다른 진리를 믿고 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위험하고요. 성경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성경을 편식하시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통로가 필요하셨는데요. 그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베스트셀링으로 팔리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는 성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연구나 어떤 조사기관에서 발표할 때마다 변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우리 가정마다 성경은 그래도 넉넉히 다 있지 않으세요? 보통 기독교 가정이시면. 그런데 나의 손때가 묻어지거나 아니면 내 눈물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내 가슴이 이 성경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고 제 기도고요. 제 사명입니다. 요즘에는
성경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분명히 있고요. 되게 구미에 맞는, 상황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삶의 자리에 맞는 다양한 그런 좋은 기독교적인 책들과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요즘 기독교와 요즘 크리스찬들의 약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성경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소중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과 그렇게 친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는데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제가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그런 쪽에서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냥 전 심플하게 봅니다. 어려울 때는. 단순하게 봐요. 뭐 머리 굴릴 것도 없고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되게 단순하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아직도 배워야 되는, 깨닫지 못한 말씀 많이 있다는 것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분명히 오늘 말씀의 비유와 같이 씨가 뿌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씨를 뿌리는데요, 농부가. 길가에 떨어지고요, 돌이 많은 땅에 떨어지고요, 또 가시가 있는 땅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좋은 곳에 다 주면 되지. 씨 뿌리는 자가 뭐 여기저기 그런데 나쁜 땅이 있는 데서 씨 뿌리지 않고 그냥 좋은 땅에서 다 뿌리면은 그냥 심플하게 다 좋은 열매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은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사람은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씨는 이 사람에게는 좋은 씨앗을, 저기는 좀 외진 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데니까 조금 나쁜 씨앗을, 그리고 조금 씨앗을, 씨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씨앗을 뿌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한 줌 씨앗이 있으면은요, 다 뿌리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씨앗들은요, 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씨를 받는 사람들.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가? 당연히 좋은 곳에 떨어져야죠. 열매 많이 맺는 곳에 떨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은요, 씨는 다 똑같은데, 동일한 씨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이 씨앗을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다 뿌리시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렇게 다양한 결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3일 정도 그 센터에 머물면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노숙자 섬김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침 만들어서 막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진짜 한 번도 고생 안 해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런데요, 그 아침에 노숙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침 식사 식판을 봐주시는데, 그때 제가 배운 거는 그렇습니다. 다 각양각색이에요. 똑같은 음식인데 정말 감사하게 받는 분들이 계시고, 되게 처음부터 표정이 이게 뭐야라고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되게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좀 이렇게 불평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사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그렇지 못하게 화나는 그러한 표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결과를 다 이루면 좋겠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 어디가 달라서 다른 결과를 낸 예수님의 해석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자들은요, 악한 자가 와서 금방 빼앗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왜 빼앗아갈까, 왜 빼앗길까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언더스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일부러 언더스탠이 안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를 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이해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고민했고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죠, 뭐. 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짜잔 하고 요술램프와 같이 등장하고 역사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지면은요, 뺏어간대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깨닫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진리의 말씀이죠. 네, 저는 그 정도는 압니다. 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씨앗을 뿌렸을 때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이 많은 곳에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쁨으로 받는데요. 20절에 하나님께서 같은 13장 20절에는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말씀에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 저에게 필요한 말씀 맞습니다. 이 말씀 제가 꼭 만나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해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핍박이 있으면 금방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갖고 살려고 보니까 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네요. 나는 이익을 원하는데 내 눈앞에 따다다닥 계산해 보면 이득, 플러스 그게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네. 나에게 유익만을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근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분위기에서는 모든 것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플러스만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얻어지기만 되고 유익만이 되고 이익만이 되지를 않네. 이상하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말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왜 넘어지겠습니까? 손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왜 넘어지겠어요? 이익이면 우리는 뭐 덥석 다 붙들잖아요. 그런데 손해, 마이너스라고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은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겠구나.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넘어지는 자요, 떠나는 자요라고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22절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되게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결실이라는,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돌밭에 떨어진 자들보다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약해서 그냥 말라서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시 떨기에 이 떨어진 씨앗들은요,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았고요. 은혜로 받았고요. 좋은 말씀으로 인정하고요. 맞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걸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제 삶에서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걸어가면 열매, 결실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에 대한, 재물에 대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자꾸 뭐예요? 그런 염려와 걱정과 욕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다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걱정하시고요.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마음 많이 잃어버리세요. 걱정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생각이 될 것 같고 염려를 많이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걱정을 많이 해서, 염려를 많이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욕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성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상은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염려와 걱정,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네. 저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6개월 후에, 1년 뒤에, 이것도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고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막아버리는가 하면 그 염려와 걱정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적인 텀으로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당장 뿅 하고 진짜 요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잠깐 기뻐하고 떠나는 사람들.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그래서 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건 어떡하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예배를 드리고 만나고 하는데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삶의 상황으로 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떤 삶의 해결이 돼야 되고 답을 만나야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염려는 커지고요, 걱정도 커지고요, 많아지고요. 말씀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막아버린대요.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숨 쉬고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초크를 한대요, 영어 성경에서. 막 조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랄 수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예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고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관계를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심플하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무슨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요, 씨를 받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길가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돌짝밭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가시밭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진짜 좋은 토양의 밭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되고요, 어떤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염려로 받으십니까? 걱정으로 받으십니까? 내 눈에 당장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불편한 것도 있네, 안 좋은 것도 있네 하시면서 그냥 내치시는 말씀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을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 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잃어버리면은요, 말씀 잃어버리고요. 마음 잃어버리면은요, 은혜 잃어버리고요. 마음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빼앗아가요.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걱정이 나를 빼앗아가고요. 염려가 나를 빼앗아가고요. 욕심이 나를 빼앗아가고요. 유혹이 나를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맞는 말씀, 옳은 말씀, 열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좋지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고백은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말씀에서 끝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요. 3배, 6배, 10배가 아닙니다. 거기다 공 하나씩 더 붙이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정말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숫자로, 우리가 숫자에 아주 민감하니까, 너무 밝으니까, 그래야 잘 이해하니까 저는 숫자로 주신 거라고 믿어요. 확 와닿잖아요. 30배, 60, 100이라는 숫자가. 많이, 더 많이 이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30, 60, 100이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정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매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비유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한쪽으로만 다 치우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 돼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는데 믿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큰일 났네, 힘드네, 계속해서 반대 방향을 가고요. 또 하나님이 이쯤에서는 되게 좋은 거 하나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이거 유익이 돼야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은혜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다 내 편이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뤄 주셔야지라는 것.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삐치고요, 속상하고요. 그럴 말씀이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네. 그럴 때도 있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돌아서서 완전히 삐쳐가지고요, 화가 나서 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거기 계신 것이고, 연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동떨어진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들과 같은 마음으로 듣기는 듣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만나고 싶지도 않은, 깨닫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솔직한 고백은, 이게 한 부류에 내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있는 거예요. 내 부류에. 어떨 땐 이렇게 되고 어떨 땐 저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중에 진짜 중요한 오늘의 생명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마음 변하는 우리를, 이쪽 저쪽으로 막 그런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 심으면 안 되고 마음에만 심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먼저 심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에 심지 않으시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겠지요라고 상상에 심지 마시고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심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시면 이 씨앗이요, 이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씨앗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그런 죽은 씨앗들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요, 무슨 땅이에요? 좋은 밭이 무슨 밭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밭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밭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밭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게 좋은 믿음의 땅의 밭이에요. 여기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산에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비치가에서 한번 1km, 2km를 뛰고 와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대로 받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마음의 밭이 됩니다. 그대로 받으실 때에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샘물 식구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진짜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 더 빠른 방법, 간구도 많이, 생각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의 현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현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런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등지하고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20년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손해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회복되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진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낼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낼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낼 겁니다. 우리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살려낼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나의 상황에, 지금의 나의 인생에, 지금이라는 내 현실에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었구나라고 우리에게 감탄을 하게 하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말씀, 맞는 말씀, 옳은 말씀 고백하시는 것도 믿음인데요.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말씀의 주인공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면은요, 몇 사람 만에 그런 열매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숨기셨어요. 소수의 것이 아닙니다. 다 오픈하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는 너희들의 것이다. 노력으로만 얻는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계고요. 그것은 조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삶의 열매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나보기를, 만져보기를, 고백할 수 있는 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돌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을 다 제하세요. 관심 없는 마음을 다 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뿌려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 뿌려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 무너져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하면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진리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가정들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